모처럼 일부 예배에 놓으셨지만은 좀 예배당이 좀 차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유아실에도 아이하고 또 와 계신 분도 계시고 2층에도 우리 어린이 학생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33년을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겠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해도 보답이 안 되는 거고, 특별히 부활절에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정성으로 말로 하기보다는 찬양과 몸짓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칸타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드릴수록 영광이 될 때도 있거든요. 자, 메시지가 빠질 수가 없어서 일생일대에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새벽기도 대열에 서면서 일생일대 최고로 받아야 할 은혜를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본래 설교 말씀에서는 감추어진 죄를 발견하면 그 감추어진 것이 그동안 자신의 도약을 가로아 막았던 죄이거나 자신의 잘 나가다가 그만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무엇이거나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아 별 상관하지 않고 살았는데 깨닫고 보니 심각한 죄가 되었던 그런 죄를 알고 돌이키게 되었거나 한다면 그분에게는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었죠. 저는 설교를 한 목사인지라 지난 한 주간 최고의 은혜 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금식에 대한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내일 제가 어디 가족과 함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금식하기가 어렵겠다고 했는데도 부담이 돼가지고 금식을 하루 이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 때문이라도 금식을 해야 했고, 목회 사역 종반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기도 했고, 부활절과 연계하여서 깨닫게 된 것을 찾는다면 나는 과연 부활을 제대로 믿는 목사였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부를 믿어라. 그러나 저는 전부를 믿어야 했는데 일부만 믿었나 하는 회개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달을 받는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기가 어려웠던 것을 회상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믿게 되었는가 돌이켜보니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3번 이상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한 번도 그 말씀의 뜻에 합당하게 믿어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3번이나 예고를 하셔야 한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오는 후대 신앙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 목적이셨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고하시면서
그 예고한 것을 행하면서 말씀을 드러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고, 또 죽을 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나를 이틀이나 늦추신 다음에 그곳에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적으로 예고하신 것입니까? 1차적으로 십자가 지심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고 모든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부활하심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예고하신 것이죠. 왜 십자가와 부활을 3번 이상이나 예고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보여주신 모든 예수님의 활동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그리스도 되신 분의 모든 활동을,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그 삶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같이 삶을 살 수가 없는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에 따라 세워진 가치관을 세상에 적용하며 살라는 말씀이겠죠. 바로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하시고 그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라는 젊은이로 서 계셨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의 때가 되기를 소원하며 작정기도 드린 마지막 날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질서에 함께 하신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공생애를 사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덧입으시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공생애를 사셔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데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아들이기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으로만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네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요, 주인이 밥만 먹여주어도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일에 뜨거움으로 열망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있는 가장 무서운 어떤 시험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충동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시험인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길인가? 이렇게 해서 온 인류의 구원사역의 문이 열리겠는가? 치명적으로 영악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부활하기만 하면 나를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과연 믿고 따를 것인가 하는 의혹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열정, 뜨거움이 샘솟게 되는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를 내가 기뻐한다, 너의 삶의 목표를, 너의 일생을 내가 기뻐한다는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만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을 가지고 있기에 육이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의 최고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고, 성령님은 강림하셨습니다. 전원주택을 사거나 짓는데 가장 중시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그곳에서 대학병원까지 1시간 안에는 갈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긴급 상황이 일어나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긴급 상황마다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SOS를 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데 교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네 삶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끄시는데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우주적 역사를 전부를 친히 주권적으로 당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체험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막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뜨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기도를 종종 갔었는데 담임 전도사님이 칠흑 같은 밤중에 산 중턱에서 바위에 홀로 앉아 철야 기도를 드리십니다. 당시 어린 청소년들이 들을 훈련시킨다고 데려가시곤 하셨는데 텐트를 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같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보면은 안 무서운데 눈을 감으면 무서워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혼자가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면 혼자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자다 깨다 어떻게 자다 깨다 했는데 새벽녘에 전도사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산 중턱에서 바위 덩어리 위에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짐승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다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텐데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서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눈이 있고 내가 귀가 있고 손발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혜가 있는데 어떻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만은 사람의 영역을 언제나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생일대 최고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생의 길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이끄시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잘 안 되면 기도하시고 바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리고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렇게 많이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3년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겠지만 세울 만큼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모델이 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따르면 됩니다. 본인이 되셨으니, 모델이 되셨으니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는 성령님이십니다. 육이 마음대로 세상 가치관으로 살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을 믿으라고, 그래서 능력 있는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정성을 다한다고 주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한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부활 체험 신앙인은 그것이 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서고 혼돈되고 흔들리면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님의 다스림을 앙망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